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맥을 잡아라 10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구약을 10개 정도로 저희가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그리고 말라기 침묵의 시대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뼈대를 저희가 세웠는데 이 뼈대에 살을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창세기를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성경의 맥을 잡아라 10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 달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천지 창조 때부터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계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은혜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가 감사로 아버지 감사 입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우리 또한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저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심을 저희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함께 볼게요.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그리고 넌 크리스찬들 그리고 특히나 어렸을 때 썬데이 스쿨 다니는 주일학교 어린이 때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조금 머리가 굵어지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 첫 번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고 그 1장 1절부터 탁 막히게 되죠.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저희가 믿고 믿음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둠과 또 무질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모든 거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몇 가지 근거를 댈 수 있는 말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심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성경 버전들이 있지만 또 가라사대라고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 말씀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저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네르기라는 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땅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볼 텐데 자세하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빈 땅,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의 땅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그것을 다 붙드시고 있으십니다. 그런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에너지로 다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천체의 지구와 달과 별과 태양과 이 모든 것들이 어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에는 순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성령이 막 부어지고 펜타코스트 오순절 다음에 그 초대교회에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그랬죠.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질서의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저희가 보게 되면 그 과정은 첫 번째로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혼돈했던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무질서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곳, 흑암을 하나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희가 천지 창조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보면요. 질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떤 질서를 보여주셨냐면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 빛을 창조로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교회 나올 수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부분 시간이 없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히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시간이 막 쫓겨서 살았던 그런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를 가장 1순위로 두는 삶을 살았을 때 나에게 혼돈과 무질서와 정말 어떻게 할 바 모르는 그런 무질서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딱 정확하게 질서 있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삶의 공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7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그 궁창은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들은 바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나누신 거예요. 하늘과 바다, 물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나누시고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셋째 날을 보게 되면 형체를 창조를 하셨어요. 어떻게 형체를 창조를 하셨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을 쫙 빨아들여서 한 군데로 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 속에 있던 형체, 바로 육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이 창조를.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고요. 교회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는 내 기분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나는 원래 이래나 이런 것들 나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여한 사람, 그리고 그 위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들, 그런 질서의 모습들을 교회 안에 넣으신 거죠. 그리고 더 작게는 어떤 모습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질서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또 부부로 만드시고 그 안에서 자녀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가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게 돼도 그런 질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느낌이 좋은 대로, 내가 기분이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를 따라가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들을 저희가 이렇게 리플렉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함께 창세기 1장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그냥 쭉 읽는 거가 아니라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넷째 날부터 또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그 창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미리 한번 더 읽어보고 여러분이 또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또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나누는 것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를 저희가 짧게 한번 봤습니다. 살을 붙여 한번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오늘 저녁에 혹은 또 다른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나의 삶에는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모두 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주일 아침 11시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